아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11장의 앞부분이지만 함께 다룰 내용은 11장 전체를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애착이 가고 좀 마음이 쓰이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람으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했다라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들어 쓰셨는데 그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아마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입다도 유복하다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잘 무언가를 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입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사람들과 함께 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요단강의 동편의 자리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그 요단강 동편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은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때는 기드온은 큰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길르앗에게 했던 말은 네가 큰 용사가 되라, 큰 용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격려의 의미에서 한 것이었다면, 입다는 원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 오늘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입다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은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요단 동편의 변두리 땅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입다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었는데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또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재미있게 봤었던 드라마가 예전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김두한을 중심으로 김두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생을 다루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는 김두한은 독립투사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었고 또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들과 함께 살았고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조선 최고의 주먹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저항도 하고 또 광복을 위해서 청년 조직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정부 수립이 된 이후에는 정치도 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입다도 비슷한 삶을 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가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친모의 아들들이, 원래 친아들들이 혹시 나중에 재산 분배라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쫓아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존재가 이제 호적을 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문에서만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서 쫓겨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입다가 쫓겨나서 살게 된 곳이 돕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 땅입니다. 원래도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들이 살던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의 변두리에 살았었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이제는 이방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잡류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잡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로 이제 건달이나 불량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불량배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말씀해 보면 입다가 불량배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입다였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입다에 대한 오늘 말씀의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야인 시대에 이제 김두한이 생각난다라고 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조직이 들어가서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 힘 좀 쓰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사사기 앞장인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이제 넘겨 주시는데 10장 8절에 보면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억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살고 있었던 땅 길르앗 땅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길르앗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강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본토에까지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1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10장 17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암몬 자손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요단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죠.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싸움을 이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테니 제발 좀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데도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 4절에 이제 암몬 자손이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길르앗에 있었던 그 장로들이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좀 이끌고 있고 꽤나 좀 힘 좀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 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회의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스라엘의 군사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입다가 대답을 하는데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이게 무슨 경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를 쫓아냈던 건 사실 입다의 형제들이었지만 입다가 장로들에게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그 쫓아내는 과정 중에 이 장로들도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의 재판을 하거나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장로들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와서 나한테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하니까 안 입고 올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쫓겨났고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장로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8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앞에는 장관을 이야기했는데 입다가 한번 튕기니까 이제는 머리가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같이 읽었었는데 10장에서 보면 먼저 나가는 자는 지도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 처음 이야기할 땐 그것을 빼고 군사 장관쯤 시켜주겠다라고 하더니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선심 쓰듯이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입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 전쟁을 이기고 나면 머리를 시켜주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입다는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 장로들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가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주인이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혹시 너희가 나는 이방인이라고 나는 출신이 좋지 않다고 그때 가서 나를 쫓아내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되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머리가 되겠다고 하고 또 내가 만약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때 가서 또 딴소리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문을 했더니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이제 장로들과 함께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칭송해주고 와 우리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서 맞이를 해줬어요. 그때 이따가 사람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장로들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대표로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입다가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스라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왕이 거기는 원래 우리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돌려달라. 너네가 지금 우길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16절부터 27절까지의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입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지나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는데 아무도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과 에돔 땅을 돌아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더 가는 중에 아모리 족속의 왕에게도 그 땅을 건너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여기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원래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뺏었던 땅이고 그리고 너희 암몬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살았던 적이 없으니 너희의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암몬 왕이 그 말을 듣고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를 어떻게 보면 그저 변두리에 있었던 쫓겨난 사람, 그냥 건달들의 우두머리, 그냥 주먹이나 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어떻게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입다에게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통찰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가 전쟁을 나갔을 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 그노스라는 사람이 그 신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너희의 땅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십볼의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었던 것이죠. 네가 그 발락을 섬기는 발람 왕보다도 더 낫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 30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이 땅을 찾아가지 않았고 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느냐 하며 암논 왕이 지금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쳐서 악을 행하고자 한다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예호와 하쇼페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사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사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다. 우리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사를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8절에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고 이렇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입다에게 실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너무나 뼈아픈 실수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갈 때 서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요즘은 이제 서원이 그렇게 흔하진 않죠. 예전에는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서원을 하신 것들이 많았는데 서원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나도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예전엔 그런 것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한 서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쟁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전쟁을 이기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어쩌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도 않고 나는 사실 지나고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쫓겨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실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어쩌면 입다 가운데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입다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어쩌면 하나님과 좀 멀었던 삶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라고 했었던 그 입다가 이제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서원을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마법 요정 램프가 지니를 불러서 소원을 말하듯이 내가 이것을 하면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겠나요? 내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까지 했는데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입다에게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군 생활을 2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저는 2년을 했었던 군번이었고, 그 당시에는 2등병, 1병, 상병, 병장의 그 개월 수가 2등병, 1병은 6개월씩 하고, 상병이 7개월, 그리고 병장은 저녁 월에 따라서 5개월을 하기도 하고 6개월을 하기도 해요. 저는 병장 생활을 이제 6개월을 했어요. 병장을 달면 이제 군 생활이 끝이겠지라고 하면서 언제 병장 다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병장을 달았더니 옛날 어르신들 말로 맛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5개월 선임이 남아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이제 3개월 선임만 돼도 까마득한 선임인데 아직도 나에게는 5개월의 선임이 남아 있고 군 생활이 150일이 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병장을 달면 좀 끝이 보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캄캄한 세월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병장을 달기 전까지 휴가를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백일휴가 나가고 1병 때 1차 나가고 상병 때 1차 나가고 휴가를 다 아껴놨다가 병장 때 이제 몰아서 썼는데, 제가 군 생활을 병장을 6개월을 했는데 병장을 달고 저한테 남아있던 휴가가 5개였어요. 그러니까 매달 휴가를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좀 남은 군 생활이 좀 편하지 않을까, 병장 생활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휴가를 나가니까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더라고요. 휴가는 1, 2등병 때 썼어야 되는데, 힘들 때 썼어야 되는데, 병장이 돼서 이제 휴가를 나가니까 또 나왔냐 그러고, 언제 들어가냐 그러고, 나오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고, 아무도 저를 만나서 밥을 사주거나 이제는 만나서 이제 놀아주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는 나갈 때가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이제 이번에 휴가 나면 또 뭘 해야 되나, 친구들 물어보면 야 병장인데 이제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또 막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저한테 참 많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전역하면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병장을 달면서 많이 있었는데, 막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나가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좀 많이 무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휴가를 복귀하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복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들어가는데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뭘 하냐면 로또를 삽니다. 저도 남들 다 하는데 안 할 수 없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휴가 복귀할 때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전이어서 그냥 평신도였는데,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도 허투루 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혹시 주님께서 번호라도 하나 이렇게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로또를 사고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찍습니다. 추첨을 할 때가 돼도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로또 방송을 보죠. 여러분 혹시 로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2-3번 사면서 느낀 게 있는데, 2개 맞추기도 힘들구나, 어떻게 6개를 맞추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다른 것이 없을까? 나를 책임져줄, 나의 미래를 좀 확실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못해도 하루에 3번은 식사할 때만이라도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들도 있지만 불안감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희망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좀 절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다의 모습도 그러한 것 같아요. 전쟁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하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서원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32절과 3절에 보면 입단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입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서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딸 가진 부모님의 그 딸을 촬영한 영상이 막 나와요. 이렇게 막 아빠가 오면 막 문을 막 열고 나가서 막 아빠 하고 또 아빠 가면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쿨하게 잘 가라고 하면서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제가 주말마다 보고 있는데 딸을 가진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입다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무남 동녀예요. 아무도 없고 딸 하나만 있는 거죠.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그 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 주었겠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시기에 이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승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은 다 여자들의 몫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갔으니 남아 있는 게 여자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입단은 어쩌면 자기 딸이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좀 그런 서원을 하지는 않았겠죠. 35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괴롭게 하는 자로다. 딸에게 이렇게 슬퍼하며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입다는 원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던 사람이죠. 암몬 왕에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기복신앙, 또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입다가 살았던 곳, 그 돕당이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오래 살면서 어쩌면 그 자신도 모르게 그곳 땅에서 이방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화되는 것이고 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을 쫓아냈던 입다를 데려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수많은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어려움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입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약해진 모습, 이방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그가 약해졌을 때 그도 똑같이 익숙한 것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지는 않나요?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없을까? 뭔가 나한테 좀 유리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진 않을까? 그런 거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다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불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지 현명하고 좀 효율적이라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 혹은 세상이나 이방의 생각이나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때가 우리가 나약해진 순간일 것입니다. 많은 순간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보고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잠시 내려놨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끌어안고, 그것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올 때,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불안함 가운데 그것에 매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한번 입술로 선포했던, 입다가 정말 선포했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하지만 선포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붙잡아보고 의지해보고 그렇게 나가본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입다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그도 인간이었기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강인하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나아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사오니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